구역장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또 광고 드릴 건 온성금입니다. 이번 주간이 특별 성령 충만 기도의 주간이죠. 그래서 어머니 기도회도 있을 거고 계속해서 이번 주간까지 중보 기도회에서 세비전, 새해 새롭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 또 온성금이 있을 겁니다. 올 2018년 처음 온성금이에요. 좀 기대하면서 나오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마음은 있지만 아직 어떻게 새로운 계획이나 뭘 특별하게 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온세토 온성금을 하는데요, 그냥 이름만 온세토 온성금이 아니라 정말로 온 가족이 함께 성령 충만받는 금요 철야 기도회,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새벽 기도하는 토요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지가 판단되는 곳이에요. 온성금, 온세토 가족들이 점점 많이 나올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게 확인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준비하는 사람들은 또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온 가족이 하나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할 겁니다. 아직은 고민하고 그냥 생각만 있지만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기도가 되도록 준비를 할 거고 또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구역장님들 온 가족들이 다 함께 이번 온성금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기를. 올 한 해 교회 표가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받는 시간, 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또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온성금 꼭 기억해 주시고 사모하면서 나오셔요. 사모하면서 나오시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사모하는 마음, 부르짖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매에게 온성금날 가족이랑 같이 봅시다 인사하시죠. 온성금날 가족이랑 같이 봅시다. 네, 온 가족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눈물 흘리시고 여러분들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가족 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이 오겠어, 우리 애들이 오겠어, 여태 안 왔는데 그 마음은 뭔가 믿음에서 멀어지는 마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애쓰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나 보다. 아니에요. 이제는 끝났나 보다. 믿음 안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늘 이제 시작인가 보다. 이제 하나님이 좋은 일을 시작하시나 보다. 끝까지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온성금 사모하시면서 온 가족이 함께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춥지만 열심히들 하고 계셔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신방하면서 좋은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일들을요 교구 안에서 같이들 많이들 이야기하세요. 신방을 통해서 회복된 이야기들 서로 해주세요. 이번에 신방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얘기해 주시고 구역장님들 얘기해 주시고 교구 안에 얘기해 주셔서 이번 대신방 2달 동안 진행이 되는데 신방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꼭 부탁드리는 거 첫 번째 뭐예요? 신방하면서 있었던 좋은 일들, 응답받는 일들, 회복되는 일들 많이들 서로 이야기하시고 간증해 주시고, 두 번째 구역장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대신방 하시면서요, 교구장들과 우리 구역장님들, 선임 구역장님들 같이 가시는데, 구역원들도 같이 가실 수 있으면 함께 신방했으면 제일 좋겠어요. 이미 그렇게들 하고 계시지만, 신방 꼭 교구장이랑 구역장만 해야 되는 일은 아닙니다. 구역 안에서 함께 가서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형편을 살피고 또 신앙을 격려하는 일들, 힘이 되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되도록이면 구역원들 같이 가자고 얘기해 주셔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해 주세요. 함께 사랑하는 한 구역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셨어요. 서로를 살피는 일이 마땅합니다. 그 일이 마땅한 일입니다. 시간을 좀 조정해서라도 꼭 구역원들도 같이 가실 수 있게 해주시고, 이야기가 많아지는데 대신방 2개 얘기했어요. 하나는 좋은 간증들 서로 나누시고 구역원들과 같이 신방했으면 제일 좋겠고, 세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작년에 보다 조금 덜 얘기를 했는데 재직 임명하는 일들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셔요. 작년에 그 이야기를 많이 강조해서 지난번 재직 임명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렇게 한 2번, 3번 하면 우리 교회에서 재직이 되는 게 어떤 건지 모두가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한 번만 더, 올해 한 번만 그러면은 다음엔 안 할 것 같으니까 올해 한 번 더 재직이 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받아야 되는 교육들이 뭐가 빠져 있는지 살펴주시고, 교육을 뭐 그냥 어거지로 뭐 재직이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배우고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교육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준비해야 할 겁니다. 교육이나 아니면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뭐 맡아야 될 뭐 봉사의 직분들 잘 감당하시면 재직이 될 조건이 채워지는 거죠. 아, 이분은 교회 재직으로서 일할 수 있겠구나라고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뭐 교육이나 아니면 봉사나 뭐 구역장 사명 감당하는 거나 이런 거 빠짐없이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이번에 보통 우리 교회가 2년에 한 번씩 장로님들을 뽑는 거는 2년에 한 번씩입니다. 올해가 작년에 장로가 없었죠. 그래서 올해는 아마 뭐 장로님이 되실 분이 계시면 장로로 세울 겁니다. 장로로 세우는 일을 할 텐데 미리 얘기를 해주셔요. 원래 장로는 조금 다릅니다. 안수집사님이랑 집사님 되는 것과 달라요. 뭐 교육도 있고 그리고 시험도 있어요. 지방회에서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지방회에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시험에 떨어지면 장로님이 안 돼요. 꼭 얘기해 주세요. 장로 한다고 손 든다고 다 되는 거 아니고, 뭐 교회 조건 뭐 11조도 열심히 하시고 구역장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교육도 다 받으셨으니까 당연히는 아니에요. 장로님은 시험 있습니다. 꼭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또 시험은 떨어질 수도 있는 게 시험입니다. 여지껏은 떨어진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아니에요. 떨어지는 사람들 있습니다.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알려주시고, 장로님 되시는 분들 교구에서 뭐 교구장들에게 얘기했어요. 2월 말까지는 누가 이번에 장로 임직을 받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미리 알려주셔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교육할 거고 또 교회에서도 시험 볼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떨어지면 지방회로 갈 일도 없어요. 네, 지방회 가서 교육받고 시험 보기 전에 교회 안에서 교육하고 시험 보고 할 겁니다. 그래서 장로로 세우실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셨구나. 이분 정말 자원하는 마음도 있고 또 뭐 장로님으로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가 맞춰졌다고 확인되는 분들 장로로 세울 겁니다. 다시 권사님, 안수집사님 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장로님은 시험 봅니다. 그 시험을 위해서 교육이 있을 거고요. 지방에서 있을 거고 또 교회에서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꼭 얘기를 해주셔서, 그냥 나는 자격이 다 됐는데 왜 장로를 안 주나, 거기에 시험이 있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시험 보고 되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방에 관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뭐 다시 또 한 번 더 새 마음으로 새롭게, 여전히 1월입니다. 작심 3일 이래서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작심하신 지가 뭐 한 4-5번 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좋습니다. 계속해서 작심하셔요. 주일날 작심하시고 또 무너지면 수요일날 와서 또 작심하시고 금요일날 와서 작심하시고 또 주일날 작심하시고 계속해서 새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셔요. 내가 무너져도 다시 또 새 마음으로 하기를 결단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교역자들도 그렇고 우리 구역장님도 그러세요. 2018년 한 해 시작하면서 임명장 받으시고 뭐 구역장 수첩 받으시고 새 마음으로 시작하셨는데 벌써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 연약함을 보게 하셔서 다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새 마음으로 새롭게 또 사역할 수 있어요. 이번 주가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번 주 더 구역원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구역예배 뜨겁게 드릴 수 있는 시간이고, 더 찬송 힘차게 부르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날들 이번 주입니다.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새 마음으로 새롭게, 늘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구역장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아이고, 이건 세게 하셔야 돼요. 되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새 마음으로 일하는 구역장 됩시다. 새 마음으로 일하는 구역장 됩시다. 아멘. 한 번만 더요. 이번에는 늘 새 마음으로, 이렇게 딱 간단하게 해서 늘 새 마음으로, 늘 새 마음으로, 늘 새 마음으로, 늘 새 마음으로 여러분들 힘차게 사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하나만 오늘은 뭐 특별히 드리는 선물이에요. 선물을 뭐냐면, 여러분 갑자기 눈이 바짝바짝해지시는데 선물은 4글자입니다. 이런 글자를 드리고 싶어요. 명실상부라고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명실상부한 구역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명실상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실 그러면요, 이름 명자예요. 이름과 그리고 실제가 서로 부합하는 겁니다. 이름과 실제가 서로 맞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진실하지도 않고 그것들은 굉장히 허무하고 허망한 것들이 됩니다.
교회는 명실상부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교회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그 실체가 맞아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말로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실상도 그리스도의 몸다워야 합니다. 그래야 명실상부해요. 그래야 진실되고 그래야 부끄럽지 않습니다. 교회가 명실상부해야 되고 또 모든 사역자들이 명실상부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이름이 목사예요. 목양하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이끄는 목자예요. 그렇다면 목자다워야 되죠. 이름과 실상이 서로 맞아야 됩니다. 구역장 마찬가지예요. 구역장의 이름에 합당한 실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한다고 그러죠. 봉사한다는 이름과 정말로 봉사하는 그 행동이 맞아 들어가야 돼요. 헌신한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헌신은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과 몸을 드립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드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봉사한다고 하지만 봉사가 아닌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섬김이 실체가 아닌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실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있고요. 거기에 알맞는 실상이 있어야 돼요. 걸맞는 실상이. 명실상부는 알려진 것과 실상이 같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명실상부하다. 정말로 좋은 맛집이라고 알려졌어요. 그런데 가서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돼요? 욕 나와요. 그죠? 욕 나오고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알려진 것과 실상이 같아야 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알려졌다면 그 실상이 그래야 돼요. 예수의 사람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졌다면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실상이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건 뭔가 꼬여요. 세상 사람들 욕 나온다 그러죠. 맛집이라고 해서 왔더니 이게 뭐냐 하고 욕 나오는 것처럼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모욕적인 것들, 그리고 서로를 보면서 실망하는 것들은 명실상부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명실상부하기 시작할 때 가슴이 뿌듯해지고요. 그리고 좋은 일들, 그리고 선한 이름이 점점 더 휘날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우리한테 걸려 있어요. 주의 사람. 도대체 주는 어떤 분이시기에 이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을까라는 이야기를 들어야지.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그만하죠. 얘들이 이럴까 이러면 우리의 이름만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먹칠 당하시는 거예요. 모욕 당하시는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명실상부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거기에 맞는 실체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구역장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알려졌다면 거기에 합당한 실상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이 그래요. 봉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사람답게 봉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함으로 일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크고 작은 건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에 서인 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봉사라면 봉사답게 하는 거죠. 헌신이라면 헌신답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욕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되어가기 시작하고 회복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회복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명실입니다. 명실상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알려졌어요. 하나님의 회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도록 그 알려진 것과 실상이 같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이죠. 은혜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한 영광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자비함, 긍휼함, 그리고 그 영광들이 아름답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영광은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고, 은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자비하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든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하지만 우리는 또 동시에 그 알려진 것, 형상,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결단과 그리고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봉사하는 그 일에 감사가 넘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되죠.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과 돌아서는 결심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래요. 돌아서서 걷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회개 안 하면, 돌아서지 않으면 거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갈 길을 가는 것일 뿐입니다. 명실상부는 깨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복된 것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들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죠,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뭘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누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돌아서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봉사하지 못했고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가슴을 치고 다시 한번 돌아서서 내가 주를 따르겠다는 결단, 그리고 그 결단으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능력이, 그리고 인도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와 새 세상을 만들어내십니다. 명실상부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구역장들 됐으면 좋겠고, 진짜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됐으면 좋겠고,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귀한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름값 합시다 얘기해 주세요. 이름값 합시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값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부끄럽고 세상은 혼란스러워집니다. 명실상부한 구역장들, 명실상부한 목사님들, 또 명실상부한 인천 순복음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왜 선물이에요? 그냥 우리한테 부담만 왕창 줘놓고 선물이래네 그러시는데, 이게 선물입니다. 왜? 명실상부한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베푸시는 놀라운 평강을 우리가 누려요. 그래서 이 명실상부, 이거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뭐라 그러죠? 상품권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상품권이 명실상부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올 한 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고 소망을 노래하고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진짜 실체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효행복 교제를 펴시죠. 구역예배 1월 셋째 주입니다.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 그래서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입니다. 성경을 펴시면서 들으시죠. 히브리서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교입니다. 긴 설교예요. 꽤나 긴 설교입니다. 설교를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목사님들 설교할 때 그러시죠. 어디 말씀 읽어보세요. 갑자기 히브리서 설교하다가 마태복음 어디에는 시편에는 성경 이곳저곳을 인용합니다. 여기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인용하면서 전하려고 하는 말씀을 확실하게 해 나가시는 거죠. 히브리서는 그렇게 설교라고 이해하고 읽으면 제일 좋아요. 조금은 어려운 설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딱 여기에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듣기가 조금 어려운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조금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고, 내용을 모를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가 사용하는 그 논리죠. 그 논리의 방식이 우리가 사용하는 논리의 방식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가 설교라는 걸 알면 어디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지, 왜 이게 어려운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딱 그렇지만도 않아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외울 것들을 줍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오늘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차근차근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 좀 길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천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저희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일단 다가가기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할 때 구역 모임에서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혈육이 아니지만 나를 형제 자매로 부르며 대하는 이가 있으십니까? 어쩌다 그리 되셨나요? 구구절절 얘기해 봅시다. 네. 혈육이 아니지만 형제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거긴 다 사연이 있습니다. 뭐 어려서 같이 자랐다든지 아니면 뭐 그 집에 아이가 없어서 우리 엄마가 나를 그 집에 뭐라 그러죠? 그런 거를 양녀 비슷하게 호적은 아니지만 양녀처럼 보내셔서 그 집도 나를 뭐 자녀처럼 대하고 나도 어려서부터 그 집을 뭐 부모님처럼 대하는 뭐 그런 사연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같이 일하다가 고생한 일들 때문에 여긴 많이 없으시겠죠. 뭐 일사후퇴 때 같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죠? 일사후퇴 때 내려오다 주먹밥 같이 나눠 먹은 바람에 어쩌다 보면 혈육이 아니지만 형제 자매로 부르고 대하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형제처럼 그리고 정말 부모 자녀처럼 지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무슨 일로 그렇게 됐는지 그 사연이 구구절절할 겁니다. 그 얘기들 해보셔요. 아마 뭐 구역에 뭐 세 분이 얘기를 하고 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요 다른 거 아닐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뭐 한마디 말로 설명한다 보면 사랑이죠, 그죠? 뭔가 사랑이 이 사람들을 묶어요, 그죠? 뭐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 서로를 도와줌, 뭐 자기 것들을 내어줌, 뭐 영접함, 용서함.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 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각각의 색깔은 다르지만 그것들이 혈육이 아니지만 형제 자매처럼 그리고 가족처럼 아마 지내게 할 겁니다. 그냥 그 이야기 나눠주셔요. 그 이야기 나누면서 뭐 서로를 더 알게 될 거고 서로의 숨겨진 뭐 눈물들, 뭐 사연들, 또 기쁜 일들 그런 것들 서로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일 겁니다. 혈육이 아니지만 나를 형제 자매로 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으신 분들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하면서 모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배하기 내 진정 사모하는 뭐 찬송 부르시고 또 다른 찬송도 여러분들 부르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말씀을 좀 설명해 드리기 전에 우선 첫 번째 단락 효와 행복 첫 번째 단락 한 6줄 7줄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려고 우리 인생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자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셨고 거룩함을 입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못난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 여기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없으나 은혜에 감사할 뿐이며 우리에게 큰 위로와 큰 힘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야.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경배하기 옆에 빈칸이 있죠. 거기다가 좀 써놓으셔요. 뭐라고 써놓으면 외워라 이렇게 썼어요. 외워라.
그리고 기억하시라 이렇게 써놓으세요. 저도 그렇게 써놨어요. 외우라, 기억하시라 써놨는데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들은요, 여러분들 좀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뭔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굴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죠? 예수는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인간의 몸을 가지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와 또 달라요. 느낌이. 그리고 주님과 달라요. 우리는 지금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9절 보셔요. 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수신 누굴 보니? 예수를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아니고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실까 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실까?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의 교리라고 그러면 너무 딱딱하지만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오늘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 쭉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굴까? 자, 하나씩 얘기를 할 겁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잘 안 보이시나요? 아유, 저런. 만물이 복종하는 자예요. 그게 처음 시작입니다. 5절서부터 사실은 8절 앞에까지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천사가 굉장한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장차오는 모든 세상을 천사에게 복종하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복종한대요? 아들에게 복종하게 하신대요.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자기를 비워서 육신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종의 형상으로, 종의 형체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기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모든 만물 위에 높이셔서 다 그 발 앞에 엎드리게 하셨어요.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예요. 자기를 몽땅 다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 만물로 저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분 예수입니다. 예수는 뭐예요? 만물이 복종하는 자입니다.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그 예수님에게 있어요.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종기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지금 초점은 오늘 본문의 초점은 예수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만물이 복종하는 자예요. 또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잠깐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중요한 강조는 어디요? 잠깐입니다. 잠깐. 동그라미 해놓으셨나요? 대답이 없으셔요. 다 어디 가셨나요? 네, 잠깐 못하게 하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요.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원래 천사보다 못나신 분이 아니에요. 여기 이 예수, 우리 사랑하시는 그분은요. 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시편 8편입니다. 이 지금 앞에 있는 인용 시편 우리 히브리서 2장에 보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거 있죠? 제가 히브리서를 읽고 시편을 읽을게요. 어디가 차이가 나는지 잘 보셔요. 히브리서 2장에 인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 8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편 제가 읽겠어요. 4절부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뭐가 달라요? 시편 8편에서는 조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요. 조금이라는 이야기를 시편 8편에서는 뭐죠? 그냥 이 질의 차이예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8편은 누구에 관한 인생들,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천사보다 좀 못하죠.
근데 히브리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한 게 아니라 잠깐 동안, 조금, 잠깐, 의미가 비슷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셨어요. 잠깐 못하게 하셔서 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고난받을 수 있는, 고난받는 인간이 되게 하신 거예요. 만물이 저에게 이제는 복종 못합니다. 왜? 천사들보다도 잠깐은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천사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만물이 복종하는 자가 맞아요. 근데 이제는 잠깐 이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이 만물의 복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없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 모두가 예수님에게 복종한 건 아니죠. 오히려 모욕하고, 오히려 무시하고, 그리고 짓밟았습니다. 잠깐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잠깐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육신을 입은 사람을 입으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실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에요. 천사보다도 위대하셔요. 하지만 잠깐 못하게 하셨어요. 위대하신 분이 뭐예요?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죠? 예수는 그래서 이 역설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의 고난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자예요. 그냥 영광과 존귀의 관을 전에도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물이 복종하는 그분이 잠깐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죽음의 고난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분이십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음의 고난이 왜 필요했습니까? 그냥 억지로 아무 의미 없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두 개가 한꺼번에 같이 이해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 당하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어요. 근데 왜 죽음 당하십니까? 그냥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려고?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어요. 그 죽음의 고난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는 이가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잠깐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인생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위한 죽음 가능하지 않아요. 왜? 죽지 않으시는 분이죠. 죽지 않으시는 분, 죽을 수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오신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려고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을 수 있는 분이 되신 겁니다. 고난 당하지 않으실 분이 고난 당하시는 분이 된 거예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몸으로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죽음의 고난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는데 그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인생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이 죽음을 감당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이 되셨어야 되는 거예요. 만물이 복종하는 자, 하지만 이제는 잠깐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은 그분, 뭘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왜? 그래야 모든 일을 위한 죽음, 모든 일을 위한 구속,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시려 오셨고요. 그 죽음의 고난으로 이제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써놓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외우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외우고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분이십니다. 딱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계속 설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대지는 뭡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자예요. 죽고 끝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으니 이제 끝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죽었으니까 이제 몽땅 다 끝났어요. 역사도 끝나고 예수님도 할 일 없고 우리도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믿습니다 하면 끝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끝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맞춰지지 않은 일은 뭡니까?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자예요. 많은 이들을 이끌어서. 어디 써 있습니까?
여기 10절에 써 있어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하나님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고난받아서 온전케 되시는 이유는 뭡니까?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해요. 많은 이들을 이끌어. 많은 이들 플러스 이끌어가 중요해요. 이 사람들을 이끌어 갑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계셔요. 우리를 위해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 당하셔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고 난 이제 할 일 다 했다,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지금도 뭐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이끌어서 어디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기 히브리서만 그래요? 아니에요. 신약 다른 데도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한대요? 함께 한대요. 왜 함께 합니까? 그냥 심심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건 재미없어요?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재미없어요? 땅이 훨씬 더 신나고 재밌고 뭐 즐거운 일이 많아서 여기 계신 거예요? 아닙니다. 뭐예요? 여전히 이분은 목자셔요. 여전히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을 이끄셔야 돼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내어놓은 그 목자는 여전히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셔요.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예수는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셔요. 이게 적어도 이 히브리서에서 고백하는 예수님에 관한 진리입니다.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셔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무슨 이단 아저씨들은 뭐 예수는 지금 하늘에 계시고 내가 다른 예수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이끌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합니다. 분명히 이것 알아야 돼요. 담임 목사가 성도들이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거 아니고 교구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구역장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그 부르심 따라서 주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는 주의 몸이 되어서 주의 손이 되고 주의 입이 되고 주의 발이 되어서 이 영혼들, 이 양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하지만 정말 이끄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영광과 구원으로 이끄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의 머리는 예수예요. 예수님은 떠나가 버리시고 일 마쳤다고 손 털고 지금 어디 사우나에서 쉬고 계신 분 아니십니다.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으나 지금도 많은 이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주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적어 놓으셨나요? 많은 이들을 이끌어 어디에?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자가 예수님이셔요. 또 히브리서 기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적어 놓으시고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뭐라고 써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될 자들을 형제라 부르시는 자예요. 거룩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이거 누구에게요? 우리들입니다. 인생들입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하나예요.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은 여럿입니다. 다 하나에서 났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이들도 다 하나님에게서 나죠. 그러니 뭐예요?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거룩하게 될 자들, 우리들입니다. 뒤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들을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 안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셔요?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셔요. 가끔 가다 보면 뭐 드라마에 그런 거 나오죠. 배다른 형제들이 있어요. 그죠? 배다른 형제들 나오면 서로 뭐 잘 지내는 형제들도 많지만 배다른 형제들 이게 어디서 형이라고 불러. 그러면 홍길동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 이야기입니다. 홍판서댁 그 아들은 홍길동을 뭐예요? 형제라고 부르는 거 부끄러워합니다. 부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불러도 부끄러워해요. 그거 별 차이 없습니다. 홍판서댁 아들이나 그리고 홍길동이나 별로 그렇게 차이 없어요. 그냥 어머니만 조금 다를 뿐이죠. 그런데도 그들이
형제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고 그 말을 입에 안 담는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셔요. 우리는 양자로, 그죠? 양자로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셔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이 인생들을 흙으로 만들었으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로 위대하신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기쁘게 얼마든지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몽땅 다 품에 들으시죠.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오래요. 그죠? 너희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영접하십니다.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될 자들, 우리들을 형제라고 부르시는 자, 그리고 그렇게 부르시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랑의 예수님이셔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형제라고 또 자매라고 부르시는 좋으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주 안에 한 형제, 형제라고 그러니까 좀 그렇죠? 우리는 주 안에 한 자매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주 안에 한 자매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 자매라고 부르기 부끄러우신가요? 뭐 이런 게 네. 여기는 그래도 좀 나아요. 그죠? 우리 구역장님들은 그래도 신앙도 좋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달려나오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이라 조금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가 꺼리끼는 게 좀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 보면 죄송합니다만 저 사람은 뭔가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쟨 뭐지?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부족한 게 많죠. 부족한 게 많죠. 세상의 기준에서도 부족하신 분들 많고 또 교회 안의 기준에서도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나요? 아니면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시나요? 내 안에 내 혈육처럼 대하는 게 꺼림직하십니까?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고 자매라고 부르시기에 얼마나 깨름직하실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요. 끌어안으시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못난 손 잡으시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 많아도 끌어안으셔요. 거룩하게 될 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보셔요. 그 다음입니다. 또 얘기해 주셔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애실 자예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그 능력이 이제는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사망,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 그 마귀를 없애시는 자입니다. 몇 절에 있어요? 거기 쭉 내려와서 인용하고 나서 인용이 12절부터 있죠? 거기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로다.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렇죠? 함께 속했어요. 이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예요. 여기 뭐가 있어요? 형제애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brotherly love예요. 영어로 하면은 brotherly love, 필라델피아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형제로 사랑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동생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어요. 내 여동생을 잡아가는 악한 악당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언니들은 쫓아가는 거죠. 그죠? 쫓아가요. 쫓아가서 안 되면 물어뜯기라도 하고 소리라도 지르기도 하고 뭐라도 할 겁니다. 여기 우리 형제 되신 예수님은요, 모든 만물이 복종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님. 우리 큰형아가, 우리 큰오빠가 나를 건지러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14절 제가 다시 읽을까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자녀들, 놀랍게도 이 자녀들 아래는 예수님도 들어가고 우리도 들어갑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 예수님이시죠.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한 모양입니다. 이 모양은 뭐예요?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던 인간의 모양이에요.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십니까? 사막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그 마귀를
이젠 없이 하실 겁니다.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우리 여자구역장님들 누구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큰오빠 생각하셔요. 우리 큰오빠. 나를 잡아가는 사망의 세력들, 우리 큰오빠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나를 묻고 나를 두렵게 하는 거 우리 큰오빠가 가만히 있을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 큰오빠는 만물이 저에게 복종하시는 분. 저가 잠깐 고난당했으나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 다 내어주는 우리 이제 큰오빠예요. 모든 만물은 거기에 복종합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우리 큰오빠가 이제 달려옵니다. 달려오는 거예요. 예수,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 그 마귀를 없애실 우리의 큰오빠, 우리의 큰 형아예요. 뭐 영화 그런 거 많아요. 우리 형, 뭐 형아, 뭐 이런 거 많죠. 그런 영화를 보면 이상하게 그 형아들이 약간 좀 모자라요. 그죠? 형아들이 부족하고 약간 뭐 정신 지체가 있으면 동생이 좀 뭐 미워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지만 어느샌가 형아가 부끄러워지지 않죠. 형아가 부족하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럼 동생은 뭐 목숨을 내놓고 형아를 위해서 싸워주죠. 그 이야기만 해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가진 이야기는요, 그 이야기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아름다워요. 못난 우리가 뭐 사랑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큰 형 되시고 우리의 큰 오빠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처음서부터 우리의 큰 형, 큰 오빠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큰 형, 큰 오빠가 되려고 육신을 가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려고 오신 거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 그분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애셔요. 우리를 위해서 달려오셔요. 우리 형아는 달려와요. 요즘 선전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게 컨덴싱 보일러요. 컨덴싱 만들어요, 그러죠? 컨덴싱 만들어요. 우리 아빠는 컨덴싱 만들어요. 세계를 구해요. 지구를 구하는 아빠가 있다고 아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큰 오빠예요. 너무 좀 심한 것 같죠? 심하지 않아요. 오늘 히브리서 이 설교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설교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설교문이에요. 요거 그냥 살만 붙이면 설교 하나죠. 예수님 우리 형제예요. 왜? 우리 같은 육신을 가지셨어요. 어쩌다가 보니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어요. 이제는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가 한 혈육, 한 자녀들이에요. 그도 우리와 같은 혈육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 형아라는 얘기예요. 우리 형아가, 능력 많은 우리 형아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실 겁니다. 왜? 마귀가 너무 미워서? 아이고,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데 왜 마귀를 그렇게 미워하실까? 알려드릴게요.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기를 두려워해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것들을 이용해서 사망의 세력은 마귀가 잡았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붙잡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마귀가 잡았기 때문에 죽기를 두려워하는 우리들은 마귀에게 종노릇합니다. 우리 형아는 우리가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 보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종노릇하는 사람들 많아요. 무슨 영화 얘기 또 해볼까요? 막내딸이 어쩌다가 집 나가서 포주에게 잡혀서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달려와야 돼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탔을 뿐일 겁니다. 어쩌면 아직 힘이 없어서일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 오빠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이제 다시 만물이 그에게 복종합니다. 오빠는 와요. 달려옵니다. 죽기를 두려워해 종노릇하는 이들 놓아주실 자, 그분 예수님의 당연하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 그것 없애러 오십니다. 왜 마귀와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데 왜 사탄을 무적행에 쳐넣으실까? 왜 그것들을 깨뜨려 놓으실까? 마귀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마귀가, 그 사탄이 우리를 종노릇하게 해서 그 사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예수님은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를 잡으시고 찢으시는 거죠. 양을 잡아가는 사자, 그 사자를 향해서 달려가서 입을 찢어놨던 다윗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 우리를 그 죽음을 통해서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 이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애시는 분이에요. 제가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놓아주려 하셔요. 또 하나, 천사 말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마귀를 없애셔서 우리를 놓아주세요. 자유케 하십니다. 종로를 타는 데서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요, 이제는 어떻게 하세요? 붙들어 주신대요. 놓아줬으니까 마음대로 가라가 아니에요.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기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삽니까? 자유롭게? 아니에요. 이 사랑하는 형아는 우리를 붙잡아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붙잡는 거 아니에요. 천사를 붙들고 보호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왜?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잘못해서 어쩌다가 마귀의 잔당들에게 또 잡혀갈까 봐, 아니면 또 넘어지고, 그리고 또 허망한데 인생을 팔아먹을까 봐 오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동생을 붙들어 주죠. 간섭할 때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책망할 때도 있으나 뭡니까? 그건 사랑이에요. 때로는 그런 경우 많지는 않지만 여자 동생 머리를 바리깡으로 밀어버릴 때도 있지만 뭐 하는 거예요? 붙들어 주는 거예요.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어떨 때는 문을 잠가놔야 될 때도 있고 야단쳐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붙들어 주는 겁니다. 당연히 양육하는 거예요. 먹이고 입히고 또 보살피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줘요. 천사 말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렇게 합니다. 15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다시 들어보세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놓고 끝입니까?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자, 그러니 거기 17절에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 일을 이루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형제가 되셔야 돼요. 우리의 형제 사랑으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게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리고선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자비하시고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 되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이 대제사장은 천사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이 백성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아론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이 되었던 것처럼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생들 사이에 있어요.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있는 이 대제사장이 인간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인데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자비하시고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셔요. 누구보다도 자비하시고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 이제는 예수님이십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어떤 일을 해요?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죄를 구속하는 일, 그 일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지금도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셔요.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셔요? 능히 도우셔요. 얼마든지 기꺼이. 왜? 자기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뭔지 아셔요. 능히 기쁘게 충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오늘 본문 2장 5절서부터 18절까지 해서요, 설명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을까에 대한 설명입니다. 육신이라는 건 천사보다 못한 게 육신인데 어떻게 이 위대하신 분이 인생이 되셨을까? 또 어떻게 인생이 되셨으면서도 여전히 천사보다 위대하실까 하는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어느샌가 우리는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돼요. 아, 그래. 예수님은 인간이 천사보다 못하지만 인간이 되셔야만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사보다 절대 못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왜? 천사가 할 수 없는 일들, 천사가 꿈도 못 꾸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어떤 일들을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본 이 모든 것들이요. 그리고 우리가 앞장에서 보았던 그것들. 적어도 우리가 지금 본 것 중에서는 뭐 한 10개, 11개죠. 11개. 여기 누구야?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시죠. 11개 다 적어 놓으셨을 거고요. 교재 한번 쭉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서부터요. 시작.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라는 이름의 구원자셨고 이 땅에서 다시 떠나 하늘에 올라가신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발 앞에 엎드려 복종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 앞에 어떤 것도 복종치 않음을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죽음도 군사도 거리의 시민도 예수님께 복종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셨음입니다.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과 같이 연약한 자로 오셨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 형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아시기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유를 하나님의 노골적인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형제로 칭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신 구원자 대제사장이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처음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말씀하셨대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대요. 아들을 통하여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도대체 듣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 단락 효화행복 그 다음 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노골적으로 오롯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은 행동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려오심,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심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요. 도대체 무슨 말이 들립니까? 예수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다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사셨어요. 이 일을 행하셨어요. 도대체 이 사건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세요? 모르셔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봤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니 뭐가 들리냐는 거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고난받으신 예수님, 또 승리하신 예수님, 그래서 또 우리를 위해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이제 충성스럽고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구속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예수님,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이거예요. 사랑하신다요. 그래서 구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사랑하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뒤에 가면 믿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믿음이 뭔 거야? 딴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고 그리고 험한 광야를 걸어가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들려지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죠. 내가 구원한다.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고 내 사랑을 영접하고 이 사랑 안에 거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하신 말씀, 다른 말씀 아니에요. 이거죠.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들 구원한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해라.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도 사랑하며 함께 살자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육신으로 오신 거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그를 위하여 모든 이들을 위하여 오시는 거죠. 고난 받으시는 거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려고 고난 받으신 거예요. 왜 죽어야만 합니까? 우리를 그 모든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 승리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마귀를 몽땅 다 깨뜨려 사단을 다 회파합니다. 왜요? 그 죽음의 세력을 가진 그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그것들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왜 깨뜨리십니까? 심심해서? 아니면 능력을 자랑하시려고? 아니요.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들이 묶여서
거기에 끌려가니 그 사망의 세력 그것들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시험 가운데 고난당하고 어려워하니 그 은혜의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는 거죠. 메시지는 뭡니까? 사랑하신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 구원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죠. 선지자, 대단한 이사야 아니면 대단한 예레미야, 그렇게 훌륭했던 선지자들이 시로 노래로 온갖 이야기들과 온갖 행동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셔요. 위대하신 아들, 지난주 제목 생각나시나요? 천사보다 위대한 아들의 말씀이다. 들어라 그랬어요. 천사보다 위대한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신다. 그래서 구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은, 제가 아까 외우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이거 어디 가서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더 분명하게 알아가면서요,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들려야 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구원하시는 약속 가운데 우리는 복된 길, 참된 길, 진실된 길, 어떻게 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렸던 그 명실상부한 그 길을 하나씩 걸어갈 수 있어요. 아들을 통해서. 왜 교회가 계속해서 예수님 얘기할까요? 예수님 얘기 말고 재밌는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가 재밌나요? 요새는 그걸 잘 내가 드라마를 안 보면 그 제목이라도 봐야 되는데.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드라마 얘기하면 재밌겠죠, 그죠? 제가 여기서 영화 얘기해드리고, 뭐 가수 얘기해주고, 뭐 사람들 다 그런 얘기하면 얼마나 재밌는 얘기 많습니까? 무슨 뭐죠, 누구죠? 뭐 원우원 걔가 뭐 어쩌고 저쩌고, 강다니엘이 뭘 어쩌고 저쩌고. 왜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님 얘기를 2000년 동안이나 그렇게 계속해서 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복음서, 예수님의 사건들 자꾸 그것들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다시 한번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기적의 복들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결심하면서 복된 길, 은혜의 길, 생명이 풍성한 그 길로 나가는 겁니다. 왜 예수를 얘기합니까? 왜 아들을 얘기합니까? 세상에 무슨 좋은 이야기들도 많고, 고개를 끄덕일 만한 무슨 책들 이야기도 많고, 뭐 그렇게 즐거운 엔터테인 할 수 있는 이야기들 많고, 뭐 세상의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 많은데 왜 우리는, 교회는 계속해서 아들을 말합니까? 예수를 왜 말합니까? 이거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예수님 묵상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길을 조용히 바라보셔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눈을 뜨게 하셔서요,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들을 보게 하고, 또 주가 하시는 말씀을 우리로 듣게 하셔요. 그 모든 것들은 뭐요? 하나님의 메시지, 사랑한다, 그래서 구원한다, 너 내 사랑 안에 거하자 하는 이 말씀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분명하게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그 행하신 일들과 지금도 도우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까 읽은 거 그 뒤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까만 글씨, 마귀서부터 마귀서부터 읽는다니까 죄송하지만, 마귀에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들, 사망의 공포에 종이 된 자들에게 사랑으로 오신 것입니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심을 말씀하시고 자비와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으로서 구원하신다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며 시험받은 우리를 위해 돕고자 하십니다. 감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라 부르고 나의 친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성육신하심으로 악을 부수시는 믿음의 역사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형제라고 만만하게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문화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감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예수님 앞에 형제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적어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예수님 형제라고 부르는 것 조금 어려워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형제 되심이 맞습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우리의 형제가 되시기로 하시고 오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 부끄러워 안 하셔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매번 부를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친구, 나의 형제라고 부르는 거죠. 나의 오빠예요. 그리고 나의 형님이십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여셔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담대함으로 보좌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아마 그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을 나의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감히 두렵고 떨림으로, 만만하게 부르는 건 아닙니다. 만만하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장난으로 부를 수는 없는 이름이에요. 눈물 나는 이름이고 감사와 감격하며 부를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형제라고, 내 친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 걸음 내딛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얘기들 해보실 게 있어요. 1,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못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형제라고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중에서 내가 형제 자매라고 여기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되돌이키셔야 돼요.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형제라고 여겨야 돼요.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아니면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아니면 교육, 교양 그런 것 때문에 형제라고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건 역도 가능해요.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형제라고 여기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거꾸로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형제로 여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둘 다 위험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에게서 낳음을 받은 한 형제 자매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실하게 믿지 못할 때 우리가 서로를 형제라고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보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담들이, 그 벽들이 더 견고하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형제라고 여기지 못하는 거죠.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형제라고 여기기 어려워합니까? 또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여기는 거 어려워하고, 교육의 격차, 사회적인 지위의 격차, 그런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무신 그 벽들, 그 담들을 부인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음을 부인하는 행동들입니다. 형제라고 여기지 못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돼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못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부족하고 못날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의 기준, 또 믿음의 삶의 기준에서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형제입니다. 부족한 형제죠. 하지만 형제입니다. 못난 형제죠. 그래도 형제입니다. 서로 보듬어야 되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야 되고, 때로는 질책도 해야 하지만 형제라고 여기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형제라고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형제입니다. 믿음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죠. 그래서 다른 교회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단 사람들 말고 같은 믿음의 사람들 반갑게 여기시고, 형제로 여기시고, 오랫동안 못 만났던 형제라고 여기시고, 반갑게 길에서 만난 형제 자매라고 여기시고, 여러분들 환영하셔야 돼요. 그 교회 안에서는 더더군다나 형제라고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좀 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다면 낮아지고 같이 아파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이들이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이들을 아버지께로 데려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 삼으실 분들이 있어요. 알아봅니까? 그러면 데려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삶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역장님들, 이번 올 한 해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으시겠지만 구역 안에서 이 계획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셔요. 주님을 닮는 사람들이라면 마찬가지예요.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점점 더 많은 형제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많은 이들을 이끌고 아버지 앞에 영광 앞으로 나가고 싶으신 거죠. 여전히 그래서 예수님 닮는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많은 이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할 겁니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한 형제 다 붙잡고 가야죠. 갑자기 국제시장이나 생각나는데, 막순인가요? 막순이 잃어버리면 안 돼요. 붙잡고 가야 돼요. 누나는, 오빠는 그거 꼭 잡아야 됩니다. 그거 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황정민이 평생에 우는 것처럼 울 일입니다. 아버지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영광 앞으로 데려가야 되는 형제들입니다. 믿음의 형제들 붙잡으셔요. 신방하면서 얘기하세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나도 우리가 육신의 형제지만 영 안에서 영적으로 한 형제입니다. 내가 보이는, 그래서 길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죠? 바람찬 흥남부두예요. 붙잡고 가셔야 돼요. 붙잡고 가셔야 돼요. 아버지께로 데려오기 위해.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하셨어요? 죽기까지 하셨어요. 죽기까지, 그 위하여 죽음을 맛보며 고난으로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우리도 모든 구역이 그 꿈들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믿음에 실족한 사람들, 믿음이 식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일으켜 세우는 거, 이건 먼저입니다. 우리가 장로교나 아니면 칼빈 그쪽처럼 무슨 이중 예정, 거기까지 우리가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을 택해놨다, 거기까지 우리는 믿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택하신 거,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우리는 믿죠. 그 사람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형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전도하고 아직 한 번도 주를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 전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 데려와야 돼요. 하지만 어쩌면 더 시급한 일은 여기 잃어버리는 형제들입니다. 잃어버리는 형제들, 그리고 길 잃어버려서 종노릇하는 형제들. 우리 형제가 되신다고 얘기하셨던 주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종노릇하는 데서 구하기 위해서 마귀를 깨뜨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제를 위해서 달려가서 끌어와야 돼요. 아버지께로 데려오기 위해서, 영광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믿음이 식은 사람들, 믿음이 식은 가족들, 여러분들 간절하게 예수님이 죽기까지 위하여 영광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 형제들을 모아와서 아버지께로 영광 앞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아름다운 가족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형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이 아름답죠. 그죠? 누가 어딜 가거나 말거나 아무 신경도 안 쓰는 가족, 그런 가족은 이거 콩가루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가족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은혜로 정말 서로를 위해서 하나하나 이끌어서 영광으로 인도하는 모든 구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딱 정하세요. 올 한 해 믿음이 식어진 사람들, 믿음을 세우고, 믿음 식은 우리 가족들 다시 한번 그 영광 앞으로 인도해낼 것을. 어렵죠. 고난이죠. 죽음을 맛보는 그런 과정까지 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도우심이, 그리고 주의 놀라우신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결심하셔요. 이번에선 그 결심하시는 거요. 믿음 식은 우리 구역 식구들, 또 믿음이 식어버린 우리의 가족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결단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기를 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족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리고 깊이 묵상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생각하면요, 답은 그겁니다. 결심, 그리고 결단이 생겨요. 결심과 결단입니다. 어떤 결단이요? 사랑하려는 결단이죠. 희생하려는 결단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모든 시험과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돕겠다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 살겠다는 결심과 결단,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뭐가 될지를 하나하나 얘기해 보시면 돼요. 우리 구역장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더 분명하게 아셔요. 그러면서 생기는 결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아니면 둘이면 둘이라도 그 결심과 결단을 적어 놓으시고 그것들을 실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보여요. 결단합니까? 그리고 따라가죠. 예수님을 본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요? 결심하고 결단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결단하고 발을 내디디면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능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나와야 되는 건 결심이에요. 결단이에요. 주를 보면, 주님을 보면 결단하기 시작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로부터 도망가려고 결단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빛이 임하면 빛 가운데로 거하서 빛에 합당하게 살든지 아니면 빛이 싫어서 어둠으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보이게 하실 때마다 새로운 결단과 결심 그리고 그것들을 따를 수 있는 귀한 순종들, 이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역 식구들이랑 예수님 얘기 많이 하셔요. 이번 주 예수님 얘기 많이 하시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일어나는 삶의 변화들, 새로운 생각들, 결단들 그거 기도하면서 잘 정리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나 개인이 또 구역이 함께 할 수 있으면 구역이 함께 예수님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변화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순종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예수님을 오늘 다시 한번 봅니다. 주님을 볼 때마다 그 앞에 설 때마다 감사 그리고 감격이 용솟음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안에서 구원의 소망들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 사랑하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 믿어지고 주께서 우리를 그리 사랑하셨으니 이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 분명해집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주여 그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구역장들이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구역장들뿐만 아니라 이 구역장들의 증거를 통하여 우리 모든 구역원들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 모든 구역원들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말씀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받은 은혜 그것들 증거할 수 있도록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